오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성교회에서 또 생일 축하 카드도 보내주시고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 뭡니까? 묻지마 폭행 들어보셨죠? 자기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지하철에서 막 밀어버리고, 그렇죠? 염산 막 테러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가해버립니다. 몇 년 전에 국회의사당 전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그죠? 한 사회학자는 이 지금의 사회가 분노 사회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개인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차가 4대입니다. 근데 부자가 아니에요. 옛날 같은 부자인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람들의 심령은 뭡니까? 비폐해지고 더 외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점점 더 사람들 하여금 좀 더 외로워지게 하고 공동체가 파괴되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과 3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서로 원수였던 우리 서로를 원수되게 했던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하나 묶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하나 되게 했는지 아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킵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킵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됨을 깨뜨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나뉘어지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세히 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에베소 성도들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지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엄중하게 명한다, 그런 말입니다. 엄중하게 명한다. 가볍게 듣지 마라. 나는 사도로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나는 말로만 너희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사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명은 그냥 말로 되는 거,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냥 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우리 격려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단지 천국 가라고, 천국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서로 원수였던 우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떤 법에, 어떤 보석보다도 이게 사실 보석과도 비교 안 되죠, 그렇죠? 보석과 주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 특권과 그리고 의무가 함께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자는 어떻습니까? 왕자가 되면 특권과 의무를 누리게 됩니다. 왕의 아들로서 영광과 왕자로서 모든 이 권리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의무도 주어집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명예롭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십니다. 세세하게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천국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남남이었던 우리들을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대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대가족. 우리 작은 교회라도 대가족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축복하시.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그것이 에베소서 오늘 보면 4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때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또 헬라인도 있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가 쉬웠을까요? 하나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다양한 문화도 있고, 또 거기다가 사탄이 시시때때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오신 연도도 다 다릅니다. 70년대 오신 분도 계시고, 90년대 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2000년대 왔어요. 다 다릅니다. 또 우리 세대가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태도를 취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무슨 겸손이죠? 모든 겸손으로, 조금 있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겸손으로, 완벽하게 겸손해라. 확실하게 겸손해라.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는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식민지를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제압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했지 겸손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도 겸손해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습니까? 7절에 종이 되기까지,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해지시고 낮아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는 뭡니까?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사람들, 피조물들 앞에 벌거벗김 당해서 제가 죽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겸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여기까지.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겸손하면 됐지 뭐.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최소한 나는 이 정도로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밑으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무시당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상처받게 되죠. 우리가 보통 상처받을 때는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대우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화가 나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저도 최소한 목사로서 나는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내가 이게 뭐 너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성도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이 자존심 어떤 자존심이냐?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 그때는 목사의 자존심,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 이제 언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까?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난 무시당하는데, 이런 마음, 이런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제가 쭉 사역을 해왔었는데요. 한 번은 이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겸손하기 위해 힘씁시다. 겸손하기 위해 힘씁시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서, 원래 약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컨트롤해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원래 야생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보셨습니까? 영화에서 보셨죠? 직접 못 보시고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야생마를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생마가 길이를 못했습니까? 큰 힘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온유하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힘이 있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컨트롤해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떻게 뭐 하고 나면 꼭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팍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죠? 네가 좀 해봐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때도 온유해야 된다. 그죠? 온유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싱글들은 잘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 보여요. 무조건 좀 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이제 허니문 기간이 뭐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제정신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안 보이던 단점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이. 그때부터 막 싸우고, 막 부부 싸움도 하고 그죠? 막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뭐 여자가 니밖에 없냐? 남자가 니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 인내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오면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야,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막 하다가 이제 1년쯤 지나면 이제 지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막 목사님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에휴 목사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또 교회 새로운 형제 자매가 오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또 섬기는 형제 자매가 오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형제를 자매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막 좋아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형제 자매의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오래 참아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 멋지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약속 시간도 늦고 그죠? 갑자기 또 뭐 스케줄도 바꾸고 나는 미리 다 계획해 놓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형제는 뭐 너무 즉흥적이에요.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이 일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저번에 디자인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 세미나. 어떤 사람은 목표 지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 지향적이고 그러면 바라보는 이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그러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가치가 다르면 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변화돼야 되죠.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알고 파악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또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살면 안 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또 너무 일 중심적인 사람은 또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을 이해해서 일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원래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죠?
부부가 평생 오래 참으며 살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한다, 참는다고 했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잡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까지 참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맺으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아주는 것. 그런데 그냥 참는 것이,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한쪽만 용납해가지고는 여러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아니고 저 목사님, 저 형제 자매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종종 듣게 됩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쪽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면 양쪽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도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에 가시가 돋친 말을 하게 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교회에서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참 어렵다. 한번 틀어지면 참 회복되기가, 화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서로 화해하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한번 틀어지면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가? 성령님, 제가 상처 준 사람들 없습니까? 돌아보면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 했는데 혹시 상처받지 않았느냐? 괜찮았느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다가가기보다는 뭐가 더 쉽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많이 힘들다, 마음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죠?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화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야,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죠? 네가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 힘든 마음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쫀쫀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쪽만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네. 아, 제가 아, 제가 난 그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선배 사역자와 관계가 굉장히 좀 깨어졌던 그런 분입니다. 한번 선배 사역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이분 이제 선배 사역자가 이제 사역자 미팅이 있는데 그 전체 미팅에서 이분이 이제 했던 잘못, 그 실수했겠죠. 그것을 이제 후배 사역자들 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막 있는데 나의 잘못을 딱 얘기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상처받을 겁니다. 그 선배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텝 사역자들 다 있는 데서 했으니까 얼마나, 그죠?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선배에 대한 존경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선배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가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꽤 이제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선배와 관계를 회복해라.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좀 고백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뭐 그런 거 쫀쫀하게 그런 것까지 쫀쫀하게 그러냐, 뭐 그렇게 또 상대방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선배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임에서 후배 사역자들 다 있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얘기해서 그때 정말 상처 많이 받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배 사역자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자기는 그렇게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그때부터 이 두 분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죠? 힘써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기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도 않은 독이 우리 몸에 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용납하지 않을 때, 서로 용납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 삶 속에 퍼져나갑니다. 언제까지? 용서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이 독은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죽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길까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절대 사랑스럽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때 나를 용서해 주, 용납해 주, 그 주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찬양 아십니까? 아신 분은 한번 따라 불러보십시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네,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좀 나가는데요. 어떻게 용납하라고요? 주님 하신 대로 용납하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렴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우리를 어떻게 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주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하나 됩시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힘써 하나 됩시다. 힘써 하나 됩시다. 아멘이시죠? 네. 아까 말처럼 입으로 말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 덕목이 뭐죠? 첫 번째, 모든 겸손. 두 번째,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